우리가 안전하게 목숨을 구한 뒤에야 비로소 그곳이 몰타 섬이라는 것을 알았다. 섬 사람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친절을 베풀어 주었다. 비가 내린 뒤라서 날씨가 추웠으므로 그들은 불을 피워서 우리를 맞아 주었다. 바울이 나뭇가지를 하나로 모아다가 불에 넣으니 뜨거운 기운 때문에 독사가 한 마리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에 달라붙었다. 섬 사람들이 그 뱀이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틀림없이 살인자이다. 바다에서는 살아나왔지만 정의의 여신이 그를 그대로 살려두지 않는다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바울은 그 뱀을 불 속에 덜어버리고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다. 섬 사람들은 그가 살이 부어오르거나 당장 쓰러져 죽으려니 하고 생각하면서 기다렸다. 그런데 오랫동안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런 이상이 생기지 않자 그들은 생각을 바꾸어서 그를 신이라고 하였다. 그 근처에 그 섬의 추장인 보블리오가 농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우리를 그리로 초대해서 사흘 동안 친절하게 대접해 주었다. 마침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병석에 누워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손을 얹어서 낫게 해주었다. 이런 일이 일어나니 그 섬에서 병을 앓고 있는 다른 사람도 찾아와서 고침을 받았다. 그들은 극진한 예로 우리를 대하여 주었고 우리가 떠날 때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배에다가 실어 주었다. 석 달 뒤에 우리는 그 섬에서 겨울을 난 디오소그로라는 이름이 붙은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났다. 우리는 수라구사에 입항하여 사흘 동안 머물고 그곳을 떠나 빙 돌아서 레기온에 다다랐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자 남풍이 불어왔으므로 우리는 이틀 만에 보디오레에 이르렀다. 우리는 거기서 신도들을 만나서 그들의 초청을 받고 이래 동안 함께 지냈다. 그런 다음에 드디어 우리는 로마로 갔다. 함께 있습니다. 거기 신도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서 아피온 광장과 트레스 마을까지 우리를 맞으러 나왔다. 바울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용기를 얻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28장입니다. 오늘 28장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벌써 28장까지 다 오고 한 1년이 넘었던 것 같은데요.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수요 예배를 통해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렇게 끝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일들을 만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거 어떡하죠? 우리 인생에서도 기계도 믿을 게 못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게 다 아날로그가 아니라 컴퓨터 또 디지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방송과 연동이 되어 있어서 종종 착오를 일으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좋아지리라 믿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경치가 좋고 산수가 빼어난 곳들을 우리가 여행하다 보면 한 가지 신기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산수가 화려하고 경치가 빼어난 곳 가운데 유난히 과거 인물들의 유배지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두 곳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아마도 강원도에 있는 단종의 유배지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또 전라도 강진에 있는 다산 정약용의 유배지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유배지가 어떤 곳입니까? 그것은 제1의 수도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 죄수를 귀양 보내어 가두어두는 그런 장소입니다. 일종의 그 유배를 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감옥과 다름이 없을 것 같아요. 아마도 유배를 떠난 사람들은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장소고
다시 찾고 싶지 않은 그런 장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유배지에서 정말 놀라운 역사의 길이 남을 200여 권에 넘는 그런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강진에 유배 갔던 정약용, 여유당 전설을 기록을 하게 되었고, 그 책들은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실학서적이 되고 있죠. 얼마 전에 영화 하나가 나오게 되었는데, 정약전, 바로 정약용의 형인 정약전을 다루어서 자산어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이 책을 토대로 하여서 영화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정약전은 당시에 서학, 천주교에 관련된 그런 책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의 가족들이 이 서구에서 오게 되었던 이 천주교에 대한 그런 믿음과 또 신앙을 갖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발각이 되어서 그의 가족이 정말 다 멸문주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동생인 정약용과 또 정약전은 그렇게 유배를 가게 되었고, 둘째였던 바로 동생은 정약종이라고 하는 동생은 목뱀을 당하여서 죽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바로 이제 유배를 가게 되는데 흑산도로 그렇게 귀향을 가게 되었습니다. 흑산도에서 맨 처음에는 굉장히 좌절을 하고 어찌할 줄 모르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를 살게 하였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자산어보라고 하는 책을 써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조선시대에 이 바다 생물에 대한 그런 조사라든가 아니면 그 바다 생물에 대한 그런 학문을 다룬 그런 책들이 전무후무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정약전은 그곳에 가서 내가 바로 이곳에 온 이유는, 내가 살아야 될 이유는 바로 이 자산어보를 써야 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는 삶을 정말 아름답게 삶을 살아갈 수 있었고, 또 그 유배지의 삶이 유배지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곳이 정말 아름다운 휴양지로 그렇게 인생 가운데 만들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보석과 같은 그런 책이 바로 이 흑산도 유배지에서 그렇게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몸은 비록 유배지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유배지가 보석과 같은 곳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유배지에 도착했어도 그것을 진정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옥을 휴양지와 같은 곳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유배지와 같은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배지를 우리는 아름다운 휴양지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러한 대답을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바울이 탄 배는 큰 풍랑을 만나서 크레타 섬에서 유라굴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었지만 갑작스런 이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여지없이 떠내려가게 되었고 결국은 이 배는 부서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그 일행은 망망대해 작은 섬에 갇히게 되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로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었습니다. 때는 겨울이었습니다. 그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죠. 그토록 가고 싶었던 로마에 가기를 원하였지만 배가 난파되어서 정말 사람도 별로 살지 않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섬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로마에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확신조차도 확신할 수가 없었어요. 날씨는 춥고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캄캄한 미래가 바로 바울 앞에 놓여지게 되었던 것이었죠. 멜리데 섬 몰타라고 하는 섬은 바로 사도 바울의 유배지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막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정신적인 유배지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삶, 또 이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감옥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수의 몸으로라도
로마에 가고 싶어 하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었어요. 배는 난파를 당하였고 지중해 망망대해에 그는 작은 섬에 여지없이 갇히게 되었죠. 그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그의 삶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얼마나 지쳐 있었겠습니까? 그곳에서 과연 무엇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만 좋겠습니까? 저를 왜 이곳에 가두어 두시고 있습니까? 이렇게 절망하지 않았을까요? 괴로움에 눈물을 흘리는 일 외에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어요. 멜리데 섬 속에서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섬에서 낙심하기보다는 미래에 다가올 로마에서의 사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섬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작은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계시고 있고 나와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그 섬 가운데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멜리데 섬에서의 체류 기간 몇 개월이었지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로마에서의 그 위험하고도 힘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지 바로 이 멜리데의 섬 속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충분히 휴식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충분히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되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로마에서의 마지막 사역을 사도 바울이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기간이 바로 이 멜리데 섬 몰타에서 준비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배지 같은 곳을 하나님은 미래의 사역을 설계하는 영적인 휴양지로 바꾸고 계셨습니다. 보십시오. 독사가 물었던 사건은 바울이 누구인지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잖아요. 바울과 일행들은 멜리데 섬에 도착하자 모닥불을 피우게 되었고 바울은 모닥불에 나무를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섬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아주 맹독을 가진 독사가 나오게 되었어요. 이 독사가 바로 바울의 손을 물게 되었습니다. 이 독사에 물린 사람은 살아남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물었던 그 독사에게 물리게 되었지만 바울은 멀쩡하게 되었습니다. 조금도 붓지 않았고 독으로 쓰러지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분명 정말 엄청난 죄를 지었을 거라고. 그래서 그가 이제까지는 살아왔을지 모르겠지만 독사로 인하여서 그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뜻이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른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오히려 독사의 독이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 독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몰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고 하나님께서 바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증거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독사에 물려서 살아남으로 인하여 극진한 대접을 받게 되었어요. 그 섬에서 겨울을 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였고 바울 일행이 멜리데 섬에서 구출이 되고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로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들 우리는 알 수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늘 지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멜리데는 여러분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삶 가운데도 존재하고 있는 그런 귀한 사건과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멜리데라고 하는 섬은 시칠리아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현대의 용어로 이 몰타라고 하는 그런 섬입니다. 몰타 공화국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몰타의 뜻은 피난처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몰타라고 하는 피난처를 바울에게 주셨어요. 폭풍 후에 지칠 대로 지치고 또 난파되어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 바울에게
피난처와 같은 것을 제공하여 주시게 되었습니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이곳에서 쉼을 갖게 만들었죠. 독사의 사건으로 안전을 보장받고 먹을 것을 제공받고 로마로 갈 때 갈 수 있도록 원주민들이 식량과 물, 여행을 위한 물품까지 지원을 받고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피난처 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늘 동행하십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멜리데 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약속의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울이 유라굴라와 같은 풍랑 속에서도 그래서 몰타라고 하는 섬에 도착했음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독사에 물렸어도 바울은 두려워하거나 당황하는 기색이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의 음성이 늘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너에게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절대 죽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너와 동행하시고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 곁에 더욱더 가까이 머물러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차이점이 과연 무엇일까요? 믿지 않는 자는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누구나 다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그것을 극복해 보려고 해요. 내 힘이나 아니면 환경이나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통하여서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하죠. 대안을 찾습니다. 자신이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다른 이의 도움을 받으려고도 하죠. 그러다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포자기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신세 한탄을 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모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도 알지도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믿는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어떤 모습,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나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더욱더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가려고 하잖아요. 늘 하나님과의 소통의 채널을 열어놓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 인생의 큰 풍랑을 유라굴라와 같은 그런 사건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음성과 또 하나님과의 소통의 채널이 열려지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유라굴라에도 독사에게 그렇게 물렸을 때에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특별한 다른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음성이 그와 함께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떠한 일을 당하여도 당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끄심을 믿고 있었던 것이었죠. 하나님의 천사는 거친 풍랑 중에도 바울 곁에 가까이 머물러서 늘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바울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 말라. 너는 가이사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너 때문이라도 너와 함께 항해하고 있는 자들을 내가 지키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사명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알고 있고 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다른 모든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피터 로드라고 하는 설교자가 있어요. 그가 어느 날 자기 집 파티에 플로리다 대학의 곤충학자 한 사람을
초청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집들에 연결된 숲속을 산책하고 오더니 그 숲속에서 적어도 18종 이상의 귀뚜라미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목사님에게 하게 되었습니다. 귀뚜라미라고요? 피터 로드라고 하는 목사님은 자신의 집에 여러 해 동안 살고 있었지만 귀뚜라미가 있는지조차도 의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귀뚜라미가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지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곤충학자인 이 교수가 말하기를, 이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약 200여 종 종류의 귀뚜라미 소리를 구분할 수 있다고. 그리고 자신이 보게 되니까 목사님 집 주변에 18종류의 그런 귀뚜라미, 18종류 이상의 귀뚜라미가 살고 있는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문득 피터 로드 목사님은 사람은 듣기를 배워야 되고 듣는 귀는 개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았다고 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대기권의 온갖 소리들로 바로 이 세상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민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뿐만 아니라 주파수가 맞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는 어떠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의 주파수는 그 하나님에게 잘 맞춰져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말씀하시기 좋아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들에게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귀가 열려져서,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렵지가 않아요. 거친 세상에서 살면서 어떠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안심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닥쳐올 때 우리가 먼저 들어야 될 음성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멜리데 섬에 머물게 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8절로부터 9절. 그래서 바울은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손을 얹어서 낫게 해 주었다. 이런 일이 일어나니 그 섬에서 병을 앓고 있는 다른 사람도 찾아와서 고침을 받았다. 독사에게 물린 사건은 보블리오의 가정의 치유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독사의 물림으로 인하여 바울이 보호받는 것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깊은 구속사적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생물학적 차원에서 고침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 말은 원어로 보면 테라퓨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영육이 함께 회복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만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을 말할 때 쓰는 단어인 것이죠. 이 섬에서 3개월간 있을 동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보블리오를 통하여서, 이 추장 총독을 통하여서 그곳에 완전히 복음이 전하게 되었고,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멜리데 섬에 구원받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고 영육간의 고침을 받는 기적의 통로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25절,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옥에 갇힌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찬양을 하게 됩니다. 옥문이 열려지게 되었죠. 그런데 그 일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간수의 집에 가서 이 바울은 도망가지 않고 간수를 통하여서 그렇게 치료를 받게 되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여서 이 간수의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빌립보에서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 간수를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울과 함께 하고 있죠. 그리고 바울을 통하여 일하시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옥에서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서 간수들이 큰 위험에 빠졌을 때 오히려 그들은 복음을 들을 수가 있었고, 그 간수의 집에서 복음이 전해졌던 그곳에서부터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멜리데 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바울이 멜리데 섬에 왔구나, 유라굴라를
만나게 되어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14일이 지나서 그 섬에 도착했구나. 이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이고 주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보면서 지도 하나를 보게 되었어요. 이 섬이 도대체 어떤 섬일까? 이탈리아 시칠리아 남쪽 95km에 위치한 작은 섬, 몰타라고 하는, 지금 몰타라고 불려지고 있는 그런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크레타에서 몰타까지 지도를 보게 되니까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도대체 어떻게 크레타라고 하는 섬에서 몰타까지 이 수백 킬로가 넘을 텐데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되었을까?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멜리데 섬까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올 수밖에 없었다. 결론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크레타의 미항에서 몰타까지는 정말 굉장히 먼 거리이죠. 난파가 되어서 도착할 만한 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난파가 된 상황에서 선원들이 한 명도 죽지 않고 몰타에 도착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유라굴라를 만나서 떠밀려 오게 되었고 난파되어 헤매고 있을 때에도 일하시고 인도하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섭리하시고 있었습니다. 1년이 가도 누구 하나 찾아오지 않는 외로운 섬에 사는 토속인들에게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구원을 베풀기 위하여서 광풍을 일으키시고 독사와 같은 뱀을 만나게 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셨던 것이었죠. 여러분,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신약의 교회 전승사에 보면 총독 보블리오는 바울에게 전도를 받고 후일 그 섬의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를 하다가 박해가 왔을 때 순교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잘 알려진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되었어요.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볼리오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바울을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그 보볼리오를 통하여서 몰타섬 전체를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사도 바울이 난파에서 몰타에 정박한 2월 10일이면 해마다 사도 바울 난파 축제가 열릴 만큼 기독교 성지로 자부심이 강한 나라가 바로 이 몰타 공화국입니다. 이 섬의 수도 발레타에는 로마의 베드로 성당 못지않은 아름답고 거대한 교회가 세워져 있다라고 해요. 이 섬의 모든 사람이 지금은 완전히 100% 복음화가 된 섬이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부유한 섬이 지금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섬세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입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바울이 폭풍우를 만났지만 난파되어서 이 작은 섬에 떠밀려 오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섭리와 뜻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바로 로마를 위한 복음을 위한 준비를 위한 피난처로 삼게 되었고 이곳의 섬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는 자의 고난은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일터와 가정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구속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사의 유명한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널다리 교회에 관한 유명한 그런 일화이죠.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될 때 널다리 교회가 생기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대동강변에서 선교사가 미국 상선인 제너럴 셔먼 호를 타고 건너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누가 들어왔습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나 우리 조선의 세국전책에 막혀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탔던 그 배 제너럴 셔먼호가 불에 타게 되었습니다. 대포를 맞고 토마스 선교사는 성경책 한 권이라도 강물에 던지게 되었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성경책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온 성경책을 다 바다에 던지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는 붙잡혀서 결국은 대동강 강변에서 창에 찔려 죽게 되었습니다.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여서 죽게 되었죠. 토마스 선교사는 성경책 한 권을 품에 안고 무트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병졸 박춘권에 의하여서 대동강 모래사장에 순교의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때 당시 토마스 선교사의 나이가 27살이었대요. 토마스 선교사가 죽기 전에 박춘권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서 이 성경책을 품에서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토마스의 순교 장면은 박춘권에게 아주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박춘권은 나중에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인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들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에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한 후 붉은 베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권하였다.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노라. 이에 박춘권은 몰래 그 현장에 다시 가서 흩어진 성경책을 가져다 읽고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는 그 후에 안주교회의 영수,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마스 선교사가 배에 가지고 왔던 성경은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것 또한 참으로 희한합니다. 박영식은 한문 성경 3권을 수중에 넣게 되었는데 이때 12살 된 소년이었던 최치량이라고 하는 소년이 이 책을 바로 박영식에게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가지고 왔던 이유가 있었어요. 성경책이 그 당시에는 금서였습니다. 가지고 올 수가 그 책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너무나도 두려워서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책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가져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심 끝에 박영식은 그것을 뜯어서 자기 집의 벽지로 사용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이가 너무 희귀한 때였고 인쇄된 종이질이 너무 좋아서 태워버리기가 아까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이 전혀 예기치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최치량이 성경으로 도배된 박영식의 집을 출입을 하다가 벽에 있는 말씀을 읽고 기독교 교인이 되게 되었고 박영식 자신도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집 안에만 들어가면 사방에서 자연스럽게 말씀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어느 날 벽을 이렇게 쳐다보게 되었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죽음 후에 영생이 있고 심판이 있다. 그는 그만 이 말씀 한 구절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는 심각한 고민 끝에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으로 도배된 이 집이 예배 처소로 내놓아서 평양 최초의 널다리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널다리 교회가 1899년 장대현 교회로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장대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교회가 이 장대현 교회였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박춘권이 세례를 받고 신도가 급증하여서 이 널다리 교회가 바로 장대현의 교회당을 건립하게 되었는데 이 교회가 장대현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연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몰타섬에 도착한 것, 도블리에게 복음을 전한 것, 이것이 우연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이죠.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하나님은 실수 없이 지금도 일하시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오늘 묵상을 하면서 28장까지 끊임없이 사도행전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몰타섬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몰타섬에서 놀라운 일들을 만드시고 계획하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섭리와 역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볼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깊은 경륜은 섭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믿고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걸어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